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를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일 때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우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 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계속 보다 보면 결국에는 이 내용이 유대인의 사정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굳이 이 문제를 깊이 알고 또 들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짜증 섞인 반응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사도 바울 개인의 동족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좀 더 부록을 다는 느낌으로 세 개의 장을 할애해서 유대인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반응이 안 좋은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도 이제 우리가 이 13절에도 봐듯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굳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청중은 이제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또 중요한 이유가 로마 교회 안에 배경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그 대략 연대가 AD 58년 전후로 예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약 28년을 지난 후에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 것이죠.
이 적어도 30년의 시간 후에 로마 교회가 이제 성장했을 것인데,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냐면, 많은 분들이 명확하게 제시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그때 사용된 방언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는 방언이었을 때 그 언어의 개수가 수십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십 가지 언어의 개수를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명절이 있어서 찾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쫓겨가고 또 도망가고 팔려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명절을 치르는 그런 관례 속에서 수많은 이방인의 나라에 살았던 그 언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어떤 방언의 역사가 터진 것입니다. 그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로마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설립하는데 크게 일조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있는 교회도 그 뿌리 자체는 유대인들이 가서 세워진 그 이방의 교회였던 것이죠. 세월이 한참 흘러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중심을 잡고 세워진 로마 교회였지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그들의 독특한 민족성과 그리고 종교성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 사회 안에서 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한 좀 세월이 지나서 클라우디우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좀 격분해서 유대인들이 하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로마 안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나가라는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칙령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로마 밖으로 쫓겨나가게 되고, 그때 쫓겨났던 사람들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었죠. 쫓겨났을 때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생긴 것은, 로마 교회의 주축 세력이었던, 주축 직분자였던 유대인들이 나가고 나니까 다시 로마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이 나름대로 교회를 세워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복음을 중심으로 로마 교회는 다시 이방인들이 중심 일꾼들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그 칙령이 효력이 잃다 보니까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로마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자신들이 해놓았던 로마 교회의 모습들이 달라져 있었고, 이방인들이 모든 것을 중심을 잡고 세워갔을 때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은 주변부로 밀려나는 느낌으로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옛날에 로마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지금은 변두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믿음을 중심으로 세워나가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이방인들이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말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 안의 성도들, 이방인들이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문제를 가지게 된 것이죠.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값없이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믿음으로 주신 것인데, 그들은 세월이 흘러서 교회 안에 중심을 잡다 보니까 그 자체를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생각도 잘못된 방향으로 흐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잘 못 믿는 것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도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생기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교회 안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이 문제를 쓴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빌미로 해서 중요한 믿음의 문제를 교훈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특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으로써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쉽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고쳐주기 위해서 이 오늘 유대인의 문제를 말해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셨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이 문제의식 속에서 이 이야기가 계속 시작이 되는데, 이 이야기는 구약에서부터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시편 80편에 보면 유대인을 상징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포도나무로 상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을 보면, 시편 8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와 심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처럼 심으신 것이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셔서 왔는데 그 포도나무가 뽑혀질 위기에 처했다라는 안타까움과 고통 속에서 시편 80편 기자는 기도하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와 노래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편 80편 19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 시편 80편에 보면 이 뽑혀질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을 놓고서 시편 기자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소서. 이 표현을 4번 정도 사용하거든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 민수기 6장에도 나와 있듯이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신다는 것 자체가 구원하시고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기자는 뽑혀질 위기에 놓인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결국 그 포도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5장을 넘어가면, 이사야 5장 1절부터 쭉 넘어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포도나무가 이제 뽑힌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죠. 너희에게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했던데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결국 이제 이 구약의 예언과 구약의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 백성을 버리신다. 왜? 불순종하기 때문에 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한 6일 전에 여리고성에 입성을 하시죠. 그 입성을 하셔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도원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비유에, 이 포도원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 포도원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일을 시켜서 때가 돼서 열매를 받아내기 위해 종들을 보내지만, 포도원을 잘 가꾸었던 소작농들은 주인의 그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인이 열매를 받아내기 위해 다른 종들을 보낼 때마다 때리든지 쫓아내든지 죽여버리죠. 그리고 주인이 생각을 바꿔서 내 아들이 상속자니까 아들을 보내면 제대로 값을 쳐서 열매를 주겠지. 결국 그 아들을 죽이는 이야기로 끝나고, 원래 포도원을 일구어냈던 그 농부들은 화가 난 주인에 의해서 쫓겨나고 다른 일꾼들이 다시 포도원을 일구어 간다라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 그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죽음에 의해서 많은 이방인들은 다른 일꾼들로 대체돼서 이방인들은 구원의 자리로 교회로 들어오지만,
원래 유대인들은 쫓겨난다. 그 이야기로 결론 내는 게 포도원 비유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과연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버리시 않으셨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방인들, 로마 교회의 이방인들을, 그리고 오늘날처럼 모든 예수를 믿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뿌리가 거룩하면 그 뿌리에 연결된 가지도 거룩한 것이다 라는 중요한 전제를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젖붙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원래 돌 감람나무였느니라. 이 올리브 나무죠. 근데 돌 감람나무는 뭐냐면 야생의 감람나무입니다. 아무도 농부가 돌봐주지도 않고 또 경작하지도 않고 그냥 야생에서 잡초처럼 자라는 감람나무입니다. 열매가 제대로 맺혀질 리가 없죠. 근데 거기에 속해 있었던 것이 이방인들 너희와 똑같은 입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돌 감람나무였던 너희들을 그 가지를 꺾어서 원래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 먹도록 한 것이 오늘 지금 너희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참 감람나무가 참 중요합니다. 진짜 감람나무인데 영어에서는 cultivated olive tree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이냐면 농부가 직접 경작하고 잘 돌보아주는 올리브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중해에서 가장 주력 산업은 지금도 올리브 나무죠. 이 말씀을 듣는 로마 시민이나 유대인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농부가 잘 가꾸고 관심을 갖고 계절에 맞게 농사지어서 하는 감람나무는 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 뿌리도 튼튼할 것이고 영양소가 풍부해서 잘 자랄 것이지. 그래서 그 좋은 감람나무에 야생에서 자라는 볼품없는 가지를 꺾어서 접붙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여기가 우리 경산이 묘목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접붙임의 일반적인 원리를 생각하면 좀 이상한 점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이 되고, 또 저 자신도 묘목에 대해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석을 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욕을 먹는다. 바울이 지중해 연안에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인데 묘목에 대한 상식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야생에 있는 가지를 꺾어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인다는 것은 일반적인 묘목의 접붙임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반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묘목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잘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말하는 거야 라고 비난을 하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지금 어쨌든 이 자리에 와서 중요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접붙임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요는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묘목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했던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게 지금 누구의 말이냐면 이방인 기독교인 신자들의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대할 때 그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기서 가지들이 꺾인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에서 잘려나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내가 접붙임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순종해서 하나님 백성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계속 해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불순종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끝까지 인정치 않으며 여전히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바깥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저들은 불순종했고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접붙여져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먹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보면서 틀리진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신자들이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20절 말씀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껏 9장부터 11장에 걸쳐서 긴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목적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중요하고 믿음이 커서 확신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빠지면 그 믿음은 우월주의에 빠지고 신앙적, 영적, 또 오늘 말로 기독교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큰 문제를 양산해내게 됩니다. 독일 국민이 히틀러를 지도자로 세울 때도 그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히틀러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독일의 수많은 이 경건한 신학자들이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으로 세웠고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내세워서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절대로 안 뺏어가십니다. 하지만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을 내가 버릴 정도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아닐 정도로 타락하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습니다. 가지에서 잘라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하고 싶은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도 바울의 대성교 활동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이방인들의 삶과 역사 속에서 복음은 도도하게 흘러갔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나가 떨어지는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유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백신을 처방하는 것이죠. 너희의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믿음이 한결같이 온전하고 꾸준히 잘 성장하는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원하느냐? 간단한 원리를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준엄하심, 당연히 인자하심은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계속 한 말이죠. 주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근데 준엄하심은 단어 자체도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 아포토미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관련이 있는데, 진노하심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씁니다. 근데 그 말을 쓰지 않고 아포토미아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라내다는 뜻이 이 준엄하심이라는 말 속에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다. 우리가 믿음을 잘못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잘못 가져서 저 독일 민족처럼 유대인을 학살할 정도로 기독교를 완전히 타락시키면 하나님이 저들을 그렇게 버릴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준엄하심 속에는 잘라낸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잘못 믿으면, 그래서 타락하면 잘려나간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신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신다, 끝까지 구원하신다 라는 교리와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 그것을 잘 조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정말로 지혜롭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신학자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괴로워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이 없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성품 자체가 진노하시기도 하고 엄격하신 그 성품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움을 가지는 믿음으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잘 자라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이 접붙임의 상식이 없어서 잘못 얘기하는구나 라고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의 24절에 보면 본성을 거슬러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본성을 거슬러서라는 말은 자연의 원리를 거슬러서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연적인 원리를 따르면 묘목의 원리상 이렇게 묘목을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지금 그 자연의 원리를 거슬러서 일부러 말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이 자연의 원리를 거슬러 야생에 있는 이 잘 자라지도 않는 묘목을, 이 가지를 꺾어서 잘 자라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였다. 이게 어떤 원리가 안 맞는 게 맞는 건 맞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렇게 접붙이실 수 있다.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도 그가 그냥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의 이 오늘 24절에 보시면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원래 좋은 감람나무에 잘 자라는 가지였는데 주인이 이 가지를 잘라버렸어요. 잘라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원래의 나무에 다시 접붙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접붙이고 묘목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말씀의 절정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처럼 보이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 유대인들이 끝까지 십자가를 거부하고 완강하게 버틸 것으로 생각하고 아예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완강한 유대인들을 돌이키게 하심으로 큰 부흥과 은혜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이 11장에서 바울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만이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그리고 신앙적인 논리로도 이방인들이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같은 코로나와 지금 같은 재앙과 재난이 역사하는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부흥의 때를 이루어 가실 수 있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로마 11장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유대인의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너희들의 신앙 상식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라. 너희들의 신앙의 연륜과 경험 속에서 유대인을 배제시키는 잘못된 결정을 하지 마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능력과 섭리 속에서 영적 부흥과 소망의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지금 어렵습니다. 제가 계속 그냥 여러분들도 늘 보시겠지만 기후변화 이야기, 지금 북극인 얼음이 녹아서 깨벌이 됐고, 또 러시아의 동토는 계속 그 동토가 녹아서 집이 무너질 것 같고 집안 침하가 일어나고 또 메탄가스가 또 올라오고 있고, 이런 이야기 계속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우리가 맞는 비는 예전에 맞았던 그런 비가 아니죠. 이상한 비 아닙니까? 이상한 열대야 현상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밖에도 정치는 혼란스럽고 교회가 갈 방향을 못 찾는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느껴질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선교학자 중에 랄프 윈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셨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근데 이분은 선교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물론 얼마 전에 LMTC라고 해서 우리가 노회에서 그것을 한다고 신청자를 모집했는데 아무도 신청 안 하셨는데, 그것도 그 교재 미션 퍼스펙티브스라고 중요한 선교 전략과 관한 교재를 랄프 윈터라는 분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분 항상 선교적인 관점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1980년대 뉴욕에서 은퇴자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책도 만들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은퇴의 부비트랩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은퇴로 죽는다. 나는 언젠가 뉴욕주의 은퇴자 절반 정도가 2년 안에 죽는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자기 목숨을 아끼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약물 중독이나 심리적 중독처럼 은퇴도 축복이 아니라 전염성이 강한 유독한 질병이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분은 은퇴자들을 다시 소망과 비전을 갖추게 하는 사역을 1980년대 뉴욕에서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사역에는 은퇴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고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부흥을 일궈내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그 회복되는 믿음으로 세워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날마다 귀하게 여기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는 소망 없는 모습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진량제일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약해지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향해 다시금 뻗어 나가야 하고 이 믿음의 역사가 다시 확장돼서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